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12권을 썼습니다. 12권 혼자. 그 12권 가운데에는 우리가 주목하고 보아야 할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입니다. 이 4개의 서신은 옥중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그 제목으로 옥중에 갇혀 각 지역에 있는 4곳에 보낸 서신입니다.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마음을 담아 썼기에 아주 간절함이, 호소력이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2장 4장까지는 예수님의 피로, 보름종을 지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옛사람, 즉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자답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없다면 그것은 거듭난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된 삶,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다는 겁니다. 너는 확실히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어. 야, 네가 나가는 교회 어디냐? 나도 나가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이지요. 너는 교회 다녀도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너 예수 믿냐? 너 정말 교회 다니냐?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면, 우리가 죄인으로서 예수님 안에 의인이 됐다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세상 사람, 옛사람, 죄악을 쫓던 삶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너희가 배웠잖아.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 배웠지. 또 이렇게 사는 게 주님의 영광이라는 소리 들었지. 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가르침을 받지 않았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배웠고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기독인의 삶의 윤리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윤리,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답을 쓰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하고 여러분이 답을 쓰면서 나갑니다. 첫째, 성도의 삶의 윤리는 첫째,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말 버려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진리의 반대가 거짓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예수님 밖에 살아갈 때는 거짓말 우리가 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살아야 돼요. 답을 쓰세요. 거짓말하지 말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내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자꾸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사실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는 거예요. 요즘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지요. 분명히 아닌 것을 긴 것처럼 자꾸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 공산 국가의 아주 특이한 점이지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 속된 말로 말하면 입만 벌리면 뻥치지 마. 이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거짓말이 온 세상을 혼란하게 하고 사람들을 진리 속에 벗어나게 합니다. 요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유튜브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뉴스 뜨는 거 70%는 거짓말입니다. 70%는 거짓말이에요. 거짓 사건을 조작하고 사람을 모함하기 위하여 자꾸 그 사람의 아닌 걸 갖다가 기라고 해서 어떤 배우는 너무 억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도 있잖아요. 유명한 배우잖아요. 얼마 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가서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서로 거짓말을 한다면 불신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지체 한 공동체로서 서로 속이고 속고 이러면 아니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는 거짓말하지 말라. 그거는 마귀에게 속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거짓의 탈을 벗고 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기독교인의 삶의 윤리, 분을 품지 말라요. 분을 품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가 뭡니까? 분노는 어떤 일에 내가 자극을 받아서 흥분된 상태가 분노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흥분된 상태를 가리켜서 쉽게 말하면
아주 엄청난 화난 거죠. 그러니까 이 내 마음에 자극을 받아 흥분된 상태, 이걸 잘 조절해서 해결해 가는 사람도 있지만 조절이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이라고 했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안에서 내가 분노하고 화를 낸다면 성령님 기뻐하지 않지요. 그건 성령의 소멸되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화내는 일 없을까요? 많지요.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맞아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고, 상대방과 대화하다 보면 내 생각이 안 맞아서 화날 때가 있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려야 되는데 안 풀려서 성질 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내가 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분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하세요.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의분,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마치 회칠한 무덤 같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비둘기와 소 파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어 채찍을 만들어 소 파는 거, 양 파는 거, 비둘기 파는 상을 들러붙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지 말랬잖아요. 옳다면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옳지 않은 일이라면 화를 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감정이 조절이 안 돼서 화를 냈다고 하면 빨리 하루 해가 넘어가기 전에 그 화를 여러분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화목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빨리 털어버릴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빨리 냈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뭐예요? 하루 동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걸 품고 있으면 뭐가 돼요? 마귀가 들어오는 길이 된다는 거야.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어떤 분은 분을 품으면 하루뿐만 아니라 며칠, 한 달, 두 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봅니까? 모습이라고 봐요? 요즘 여러분 뉴스나 또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간증이 많이 나오지요. 저 일본의 야쿠자라고 하는 부두목이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됐어요. 부두목 야쿠자 할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못된 짓을 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부인, 옆에 있는 부인이 화내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을 온유하게 만들고 예수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의 종이 됐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의 조종을 받지 마십시오. 분을 내가 마음에 품고 있으면 뭐가 나와요? 탄식이 됩니다. 아이고, 탄식이 되지요. 그 탄식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뭐가 나와요? 슬퍼. 아이고, 죽고 싶네.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뭐가 돼요?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분을 품고 있으면 탄식이 되고 슬픔이 되고 우울증. 대부분 우울증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분노를 새기지 못한 데서 가져오는 병입니다. 폭발하고 털어버려야 되는데 털어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울증.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껄핏하면 자신의 감정이 조절이 안 돼서 분내는 거, 그리고 하는 말, 나는 원래 그래. 원래 그래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래. 원래 그런 게 변화,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분을 품지 말라. 분을 해가 지도록 가지고 있지 마라. 이 말은 너의 마음 관리자라요.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답입니다. 세 번째 성도의 삶의 윤리가 뭔지 아세요?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자, 에베소서 4장 28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 여러분, 도둑질이란 내 마음에 있는 탐심과 욕심을 조절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게 도둑질이에요. 내가 저걸 보니까 마음이 들어. 근데 마음이 들지만 내 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들어 어쩐지. 그래서 내 마음이 조절되지 않은 데서 이걸 살짝 가지고 온 거, 이게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응? 내 거가 아닌 거를 탐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윤리를 내려준 게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 가운데 8번째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은 분명한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의 것 훔치는 거 도둑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지성인이라면 남의 유익을 줘야 되는데 내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오니까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피해본 거죠. 그죠? 응? 우리는 내 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도 부족한데 남이 유익한 것을 내 거로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내 거로.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도둑질이에요. 즉 타인의 노동의 대가를 그 사람이 노력해서 그거 얻었잖아요. 그거 가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노력해서. 근데 나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남이 해놓은 걸 살짝 내 거로 갖고 오는 거, 이거 잘못된 거라.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요즘 정치하는 분들 보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가끔
야, 국민이 뽑아줬더니 도둑질하고 있네. 저 순전히 좋은 도둑놈이네. 이런 일들 보면서 어찌 저렇게 양심이 무뎌졌을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안위를 위하여 일할 수 있을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도는 도둑질 하지 말아야 돼요. 또 한 가지 도둑이 있는데, 이 도둑은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이 도둑은 어떤 도둑이냐? 장성한 사람이라면 스스로 일을 해서 자기의 삶을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살아가는 삶 속에 가능하면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게 천국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런데 자기 손으로 정당하게 일해야 될 사람이 일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빌부터 먹는 거예요. 즉,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식 키워놓으면, 장성했다면 스스로 이제 자기 삶을 살아가야 되고 자기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커서도 일은 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붙어서, 우리가 주스 먹을 때 빨대 꽂고 쭉쭉 빨아 먹듯이 어머니 아버지 끝까지 붙어갖고 빨아먹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도둑놈 신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도둑놈 신보야.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라면 사 먹을 돈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걸 막 계속 하소연하기에 제가 윤조사님 보고, 제가 한번 도와줬으니까 이번에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확답하고 돈 보내줘. 다시는 이런 전화하지 말아요. 그리고 돈을 보냈어요. 열흘 만에 또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냥 그랬습니다. 당신은 건강한 사람으로서 신체 장애인도 나가서 먹고 사는데, 사지 멀쩡한 사람으로서 당신 지금 도둑놈 신보야. 나 당신 문자 모든 거 차단하겠어. 그리고 핸드폰 들어가서 딱 차단했어요. 많이 전화하고 많이 문자 보내겠지. 안 보니까 속이 시원해. 윤서하는 말, 목사님 이거 습관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한 번 도와줬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럽니다. 그거 맞더라고. 도둑놈. 성도 여러분, 사기가 뭐지요? 사기, 도둑질이죠. 사기친다는 말은 내가 저 사람에게 돈을 빌릴 때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갚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고 빌리는 걸 사기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 세상 삶 속에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인은 됐다면, 30이 넘었다면 그때부터 자기 스스로의 삶을 자기가 알아서 개척해 나가야 돼. 또 한 가지, 아내는 열심히 나가서 잘 살아보려고 힘겹게 일하는데 아내 옆에 붙어서 빨대 꽂는 것, 아내가 벌어온 돈 계속 빼먹는 거, 그거 아주 그거 나쁜 신보예요. 도둑놈 신보지요. 응?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타인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고된 일, 육체의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 왜? 일하라고 그랬잖아요.
정당하게 내가 일을 하여 얻은 수고를 가지고 내 삶을 편안하게 살아가야 되고 주님 영광 돌려야 되고 그 남은 여분이 있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일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빈둥빈둥 놀고 먹고 앉아갖고 복권 몇 장 사갖고 천정에다 붙여놓고 대기만 해봐, 당신 호갱시켜줄게, 그거 먼저 말하지 말고 나가서 일하란 말입니다. 응? 구차하게 기독교인으로서 너에게 폐의를 끼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번째 답을 씁니다. 기독교인의 윤리,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 자, 여러분이 크게 에베소서 4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선물이에요. 동물들 말하지 않잖아요. 언어, 하나님이 준 아주 고귀한 선물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준 언어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들이 사는 인간 삶에는 이 언어라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의사를 표현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잠깐 TV를 보는데 가정의 부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부인은 성격이 좀 활발해요. 그 부인 남자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데 남편이 덜한 척도 안 해. 말도 안 해. 그리고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방방대요. 나 무시하는 거야. 기먹으리요.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막 부인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결국 그들은 이혼 법정에 서서 말합니다. 왜 말을 하지 않느냐니까 말해봤자 뭐예요? 믿어지지도 않는데. 의사소통,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해결해 가야 하고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지요? 언어 사용. 인간은 이 언어라는 걸 통해서 서로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업할 때 말 않고 어떻게 사업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언어를 통해서 삶을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언어를 통해서 일하면 크게 읽으세요. 언어를 통해서 일. 하나님 뜻과 하나님 나라 확정해 갑니다. 2.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의 용기와 힘을 줍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의 용기와 힘.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제가 도울 수 있어요. 힘내세요. 저하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저께부터 전화를 하고 문자로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 늦게 전화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그럼 사람이 전화를 하면 전화 거기 부재중 떠 있고 문자가 들어가면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일 모레 운동 가는데 그 목사님 그러면 돼요? 뭐 서운한 거 있으면 말해 보세요. 누구 닮았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뭐 깜빡 잊었어요.
잊을 게 따로 있지. 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왜 그러세요? 응?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에 젊은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이죠. 야, 너 왜 내 문자 씹어? 전 첫 번째 그거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야, 너 왜 나 문자 씹어? 그 문자에 답을 하는 게 문자 씹는 거구만. 응? 응.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하나님이 준 이 귀한 입술을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나오는 것마다 욕지거리가 나오고 너무 험담하고 너무 비판하고 자꾸 탄식하는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듣고 있을 때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언어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라. 아야 더러운 말, 유익하지 않은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 언어 폭력 아세요? 언어 폭력. 말도 폭력이에요. 내가 한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 사람에게 겁을 주거나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한다면 이건 분명히 언어 폭력입니다. 무언 폭력도 있어요. 말하지 않고 은근히 사람 스트레스 주는 거, 그것도 폭력이에요. 폭력. 옆 사람에게 서로 쳐다보고 폭력 쓰지 맙시다. 시작.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내 가정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내 교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내 이웃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지 못한다면 차라리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응? 지금 설교하는데 준비하지 못한 말씀이 딱 떠오르네요.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주둥이라고 해서 터진 입 가지고 다 말하는 게 아니요. 입이 터졌지 깨맸나요? 터진 입 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요. 덕이 있는 말, 은혜가 넘치는 말 해야 합니다. 비판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리지 않고 그냥 팍팍 나와버리는 언어, 그건 분명히 폭력입니다. 다섯 번째 답 쓰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윤리,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예요. 뭐를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 자, 에베소서 4장 3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축복을 준 게 뭡니까? 죄인된 마귀가 지배하는 마음에 마귀를 물리치고 성령이 오셔서 나를 주관하고 있다는 게 제일 축복 아닙니까? 축복이죠.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지배 속에 살다가 주님의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 성령을 근심하게, 따라합시다. 성령을 근심하게. 이 말은 헬라어로 리페오입니다. 리페오. 이 말 뜻은 성령을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삶을 보고 나의 행동을 보고 성령님이 기뻐서 빵긋 웃으셔야죠. 잘했다 그래야 되는데 슬퍼하는 것마다 성령님이 슬퍼하셔.
실패 두 번째 단어는 성령을 괴롭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냐 이거예요. 왜 성령님을 괴롭게 하세요? 성령님이 그 안에 거주하다 보니까 자꾸 슬프게 해. 괴로워.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해요? 나가시지요. 이걸 성령 소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 받는 것보다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내용이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을 속이지 말라. 사도행전 5장 3절.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 사도행전 7장 51절.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내 안에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성령을 속이지 마라.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 그러면 성령보다 마귀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 너의 삶 속에 들어가 더 역사하느니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일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우리 마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어려운 환경, 문제가 있을 때 성령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왜 자꾸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왜 성령님을 괴롭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답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이해하지 마라. 뭐예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회방, 악의. 자, 여러분 함께 읽어봐요. 답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문제 5번입니다. 이거 버려라. 응? 악독이 뭐예요? 선하지 못한 행동에서 난 악독. 내 마음이 선하지 못해서 악독, 이 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악독. 그래서 야, 악독하네.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는 것마다. 두 번째, 노함. 악독한 내 마음에 쌓인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품고 있던 악이 밖으로 팍 나오는 게 그게 노함이에요. 팍 그냥 때려 부셔버릴까 보다. 여자분이 화가 나니까 그릇을 딱 닦아놔야 되는데 아이고 웃어볼까? 깨졌네. 비싼 건데 이미 깨졌지. 그 승질 낸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아따 성질 더럽네. 이건 그 안에 있는 성령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근심시킨 거예요. 분냄, 마음속에 일어나는 노여움을 표출하는 거 봤거든. 껐다면 그걸 표출하는 거예요. 어? 뭐야? 어떡하라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 계세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 병 걸려요.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 또 뭘까요?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 네 번째, 떠드는 것. 노함과 분노를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너는 뭐 잘한 거 있어? 내가 뭘 잘? 아직도 몰라? 이거 떠드는 거 서로. 가만히 수련회 와서 보면 아이들이 노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저녁에 나가서 저쪽에서 떠드는 소리,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떠드는 거예요. 아까 자기에게 망신 줬다는 거예요. 은근히 얘기하면서. 이게 떠드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회방.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하여 어지럽히는 행동. 회방하지 마라. 악의, 남을 해하려는 생각을 가득 가진 게 악이에요. 이거 가지고 있을 때 성령님은 뭐라고요? 슬퍼해요. 성령님은 탄식해요. 이게 거듭난 성도의 삶이냐 이 말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 넓은 사람, 인격자도 않는 건데 너는 왜 교회 다니면서도, 너는 왜 하나님 믿는다면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 성령 소멸의 죄라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반대로 이번에는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삶. 성령님을 날마다 기쁘게 하면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더 일하시죠? 성령님은 영광을 받으시죠? 그러면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뭘까요? 따릅시다. 친절, 불쌍히 여김, 용서. 자, 에베소서 4장 답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성령 근심 반대는 기쁨인데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게 하려면 친절해야 합니다. 친절을 말하면 상냥이지요. 우리 친구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이쁜 여자고 사는 것보다 살다 보면 그거 다 별거 아니라고. 이쁜 여자나 못생기거나 별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살다 보면 상냥한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살살거리는 마음, 상냥한 거. 여기 계신 여자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에베소서 요 뒤에 말씀 가지고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 남편의 관계, 아내 관계, 가족, 자녀의 관계 이걸 설교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자들은, 여기 있는 성도들은 가능한 톤을 낮추고 살살거릴 때 남편에게 얻어먹는 거, 그게 첫째예요. 승질내면 줄 것도 안 줘. 그러니까 오늘부터 목소리 살짝 낮추고 코다 약간 여기다가 바람을 잡고 있고 그냥 뻥 이러라는. 힘내세요. 괜찮아요? 응? 그게 친절해요. 가족 가운데도 친절,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친절해 보란 말이에요. 친절이 성령님을 기뻐요. 야, 내 형상, 내 향기 풍기구나. 성령님이 기뻐요. 두 번째 뭐예요? 불쌍히 여겨라. 전도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을 가질 때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저희 며칠 전에도 우리 한 분이 혼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왜 혼날까? 왜 혼날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나무라기 전에 그 사람 불쌍히 여겨라. 그 사람은 돌아가는 머리가 그거밖에 안 되잖아. 응? 안 되는 걸 갖고 자꾸 말해야 뭐예요? 성질만 나는 거죠. 그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어떻게 불쌍히 여겨요? 응? 자기 몸을 내주는 것처럼 불쌍히 여겨라.
성령님이 기뻐하는 삶 뭐예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응? 자, 친절하라. 친구 간에도, 형제 간에도, 부부 간에도, 교인들 간에도 삶의 미덕입니다. 이게 삶의 미덕. 그 다음 불쌍히 여겨라. 동정심이 많은 부드러운 마음. 그 다음에 뭐하라? 용서하라. 주님이 몇 번까지 용서해요? 7번씩 70번. 그러면 학생, 그때 저 나하고 함께 저 개장에 들어갔던 친구 머리 들고 너 7번씩 70번 몇 번이요? 77이? 산수 잊어버렸어. 77이? 뭐? 79? 얼마? 49? 그렇지. 77이야. 490번. 생각하지 말고 무한대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또 넘어지셨네.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이 위에서 보시고 뭐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응? 왜 원수 갚음이 나오지요? 용서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가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분해서요, 내가 참느라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놈 밤에 기다렸다가 지나가면 쫓아가서 뒤다가 그냥 망치로 한번 훑어 갈길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갈기세요.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갈겨서 죽이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당신은 평생 깜빵갑니다. 평생 깜빵해요. 감옥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 분 못 풀어서 당신 평생 교도소 생활할 거예요? 터프하게 잊으세요. 아주 잘생긴 남자입니다. 근데 이번에 와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털어버려요. 제가 차 타고 가끔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휴게실 갑니다. 가다 보면 꼭 화장실 옆에 테이프를 파는 장사가 있어요. 그리고 테이프에서 울려 나오는 가요 보면 때로는 아주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님이라는 글자에 받침 하나 보태면 남이 되는 인생 사람 말이요. 님이라는 글자에 딱 점 하나 치고 이게 뭐가 됐어? 남이 됐어. 용서하고 살아요. 억울해요. 주님 그렇게 사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윤리 제가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6가지 말씀 가운데 제가 첫째 하면 둘째 하세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분을 내야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자기 손으로 도둑질하지 말고 네 손으로 벌어먹어. 왜 네 손으로 해야 될 일을 너 믿고 해놓은 거 가져가려고 그래. 그 도둑놈 심보예요. 4번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덕 있는 말을 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을 기쁘게 하라. 이런 6가지를 마음에 품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나는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2절 같이 합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요,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왜 나의 마음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넓게 만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시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두워져 갈수록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피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준 삶이라는 걸 알고 옛사람의 삶을 몽땅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주님의 영광으로 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